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만, 의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 몸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다 무거운 짐진다 나에게로 가
잊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에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화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를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않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밤에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니라 하시더라.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오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왔을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손길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얼굴이랑 손이랑 좀 많이 탄 것 같지 않나요? 많이 이제 시커먼스 됐죠. 많이 까무잡잡해지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휴가를 가면서 참 너무나 오랜만에 즐기는 뭔가 자유 같은 느낌, 그런 원래 항상 자유로웠지만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전도사님이 30평생 살면서 동생하고 단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행하는 곳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로 재밌게 놀고 자연 풍경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주 시내에만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들만 이렇게, 그리고 도로들, 사람들이 심은 나무들, 이런 것들만 보게 되니까 당연시 여기고 뭔가 건축사에서 지었나 보다, 디자인 리모델링 회사에서 리모델링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회가 된다면 학교 뒤에 있는 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 학교 뒤에 다 산 있죠? 없나요? 없나요? 완산고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도 보고 옆에 있는 우리 전주천도 보고 삼천천도 보면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삼천천이 뭔가 1급수 같지도 않고 뭔가 거기서 물놀이를 하면 피부병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모악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들,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 그리고 공기, 따사로운 햇살, 구름, 그리고 밤에 뜨는 별과 달,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휴가 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날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나무만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도사님 휴가 동안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놀랍게 여겨. 여러분이 생각하는 놀라움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요? 친구들 가운데서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데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1,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부럽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놀랍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놀랍다고 해요. 근데 보편적인 것 이하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 이상을 바라보면 놀랍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요. 뭔가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몇몇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놀랍게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죠. 학원도 단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림만 그리면 그냥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노래 학원, 보컬 트레이닝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무슨 아이돌 가수 뺨칠 정도로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는 친구도 있죠. 그리고 춤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안무를 익히고,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관절이 그렇게 꺾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놀랍게 춤을 추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남학생들 축구. 얘는 정말로 덩치도 이렇게 뚱뚱하고 못 뛸 것 같은데 엄청나게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말라가지고 그냥 몸싸움만 한번 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버텨냅니다.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골을 꽂아 넣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봤을 거예요. 오늘 그를 놀랍게 여겨. 이게 누가 놀랍게 여겼는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즉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는 로마라는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군대라는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주둔을 합니까? 로마 군사들이 주둔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함부로 형벌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채찍도 맞고 권장도 맞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다 맞은 후에 이 총독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야 했을 때 이 벌을 내렸던 그 사람이 벌벌벌 떨어요. 죽을까봐. 이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이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10부장도 아닙니다.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면 장교 정도 돼요. 장교. 여러분,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 선생님들 장교들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주권이 아예 없었고 로마가 통치하고 세금도 다 걷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이스라엘에서 폭풍처럼 이렇게 세금도 더 많이 걷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더 형벌을 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뭔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백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부하만 100명이었어요. 이 부하들도 다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 중에 하나가, 하인 중에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시대에 병원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어요?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하거나 그냥 치료기술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국에서 약 사 먹듯이 그냥 약 같은 거 지어 먹고 이렇게 했겠죠. 수술이란 것도 없었겠죠. 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말 타고 가가지고 예수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하인 좀 고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켰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청해요. 여러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백부장인 사람이 이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한테 보내서 내가 가긴 좀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좀 예수님 좀 모셔와 주세요. 그래서 내 종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 같은 그 장로들, 목에 깁스한 것처럼 항상 뻣뻣했던 그런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 장로들은 막 사람들을 막 가르치면서 막 뭔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나라를 빼앗고 약탈하고 세금을 다 로마로 가져가는데, 근데 이 백부장이 정말로 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백부장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이 유대 민족들을 사랑으로 품었다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이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백부장의 사람이 있는데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백부장이면서 어느 한 지역을 통솔하는 그런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이 유대 사람들을 멸시 천대하면서 부려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까지 지어줬다고 합니까?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했어요. 자기 사비로 지어줬겠죠.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회당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다른 나라 외국, 타국에 있는 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겠죠. 로마 가면 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헬라 문화 해가지고 그리스에서 신들 다 많이 넘어왔잖아요. 제우스도 있고요, 포세이돈도 있고요, 헤르메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 신들도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준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 말씀 듣지? 내가 회당 하나 지어줄게. 왜?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과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했던 것들이 정말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민족 말살 정책을 했어요. 이름도 다 바꿔버려요.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해요. 심지어 목사들에게까지. 근데 물론 했던 사람도 있지만 죽기까지 안 했던 사람들도 있죠. 죽었어요. 그냥 그 신사에다가 참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믿음 지킨다고 죽어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로마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존중해줬어요. 너네 그냥 세금만 내면 돼. 우리에게 돈만 내면 되니까 너네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폭동만 일으키지 마. 너네 폭동 일으켜도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화를, 로마에 있는 신진 문화를 전파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평화롭게 다스렸던 그 로마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말합니다. 백부장의 요청을, 부탁을 받고 예수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꼭 가주셔야 돼요. 이 백부장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본보기가 되고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회당까지 지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법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온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전도사님이 10만 갈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집 청소를 엄청나게 하겠죠. 엄마 전도사님 온대 하면서 빨리 청소하겠죠. 누나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전도사님도 그럴 거예요.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권전도사 집에 한번 가볼까? 신방 가볼까? 하면 전도사님 발에 불똥 떨어진 것처럼 청소도 깨끗하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청소기도 돌리고 안 하는 청소도 막 쓰레기통도 비우고 음식물 쓰레기통도 그냥 밖에다 놓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집이 어질러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 백부장은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물컵을 주방에서 내 방에 갖다 놓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이 컵이 다시 주방에 가 있어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이 할 일이 다 알아서 스스로 척척척 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백부장, 로마의 그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만약에 월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인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말로 못 사는 환율, 뭔가 돈의 가치가 별로 안 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100만 원이 갑자기 10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나라에서는 막 콜라 하나에 막 페트병 500ml짜리 하나에 막 100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생각만 해도 신나고 즐겁죠.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넓은 집에서 살았겠죠. 왜냐하면 하인들이 잘 것도 필요하잖아요. 하인들의 방도 필요하고 하인들의 화장실도 필요하고 아마 마당도 있고 앞에 연못처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집에 기둥도 크게 있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부럽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집에서 이 백부장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나갑니다. 벗들도 보내고 심지어 자기까지 나가서 예수님께 말해요. 아마 말 타고 가진 않았겠죠. 급한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직접 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서 앞으로 나간다는 게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따라서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표적 같은 것들을 막 일으키니까 이 백부장이 마치 무당한테 가가지고 빌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이 백부장은 여태까지 했던 것을 보니까 회당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었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지만 확신에 찬 나머지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예수님 좀 데리고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청한 것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후자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예수님 좀 모셔와 주세요. 내 하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백부장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만나러 가는 것, 그거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100% 나을 것입니다. 피날레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백부장이 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게 뭔 뜻이에요? 나도 백부장이지만 천부장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어요. 집에 하인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100명의 로마 시민권자 이 군인들에게 너 일로 와 하면 이 100명의 군인들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인들에게 너 여기 청소해 하면 청소하고 너 여기 쓸고 닦아 하면 쓸고 닦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백부장이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밑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도 같이 왔겠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혼자 다녔겠어요? 12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많은 사람들, 병자들도 따르고 가족들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있었어요? 5명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남자, 성인 남자만. 여자도 있고 아이들까지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쫄쫄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종을 고치러 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수많은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과 같이 백부장의 집 앞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수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도 백부장이에요. 부하들 말만 하면 다 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다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1대1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천하의 백부장이,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구원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네 구원 못 받아. 왜? 너네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로들이 그런 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무리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나라 남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출산해가지고 혼혈인들, 사마리아인들 너네 구원 못 받아. 왜? 100% 유대인 아니니까.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런 생각을 산산히 조각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소리를, 이 백부장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 백부장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가죠?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나요?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있는 헌법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런 법들 잘 지키고 살면 구원을 받나요?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100%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유대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여기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은요, 낮은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자는 그냥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사람들과 주먹다툼을 하면 로마 사람들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로마 사람을 때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학대도 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요. 그리고 예배당까지 건설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아시아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아니, 전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긴다면, 항상 승리한다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매번 항상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놀랍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놀랍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적과 기적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다시 건강해지고, 아버지, 우리는 이런 것들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만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까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놀랍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